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법궤를 앞세워 승리한 것을 기억하며 법궤를 앞세우면 저절로 승리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것을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보니까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 우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법궤 두기를 두려워하여 에그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궤는 7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두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두기를 두려워하여 수레에 실어 베스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을 기뻐했지만 그 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때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까지 약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고 7년 6개월 만에 평화적으로 다윗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토박이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성은 요새 같아서 침공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침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요새 같은 지원성을 빼앗아 자기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뿐 아니라 다윗 때에도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자기 성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곁에 두고 가까이서 모시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특별히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 3만 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라 유대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1절 상반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 이스라엘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앙을 부흥케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다윗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시켜 얼마든지 이 일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직접 수고하며 갈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가서 모든 일을 지휘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거리를 보면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만큼 나라의 최고의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궤를 옮길 수레를 만들고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옮겨질 때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는 말을 보면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근사한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실어 옮기려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 즉 우상을 옮길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의 생각에 몇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더 괜찮아 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허접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픈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더 거룩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방법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6절, 7절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길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소들이 돌부리에 걸렸거나 미끄러져서 놀랬나 봅니다. 이렇게 수레가 흔들리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잡았습니다.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자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사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을 통해 이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결국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비록 우사가 일부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거룩함에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연약한 분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사울이 아말렉의 가축을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것, 좋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어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배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도 정작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두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고앗의 후손인 고라 족속에 속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오벳 에돔은 괴가 자기 집으로 오기까지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그 일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음과 관련된 물건은 꺼리게 됩니다. 오벳 에돔도 사람이기에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발생케 한 근본 원인인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 것에 대해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처럼 혐오감을 느끼거나 재수없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궤를 정성껏 모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복을 받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온갖 악기로 궤를 모신 것보다는 화려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여 궤를 모신 것보다는 성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의 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죽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겨우 3달만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벳 에돔보다는 더 오래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셔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침묵하신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 제대로 알았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온전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은 7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 알지 못해 불순종하여 아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아비나답의 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열정은 뜨거웠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에 충성하는 여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비나답도 7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화려하지 않고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3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징계를 받았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